고전 번역대학원 도가철학 특강, 오늘은 노자철학에 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전번에 여기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도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특징, 이제 김충렬 선생 시공의 인생이라는 책에 보면 저런 얘기도 나옵니다. 근데 앞 시간에 얘기했었지만 도라는 것이 천지 만물을 벗어나서 어떻게 따로 존재하는 실체다 이런 건 아니다라는 점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제 노자에 보면은 노자는 이제 고대인입니다. 25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라 우주를 이렇게 생성론적으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도가 이렇게 만물을 생겨나게 하고 그 다음에 만물은 다시 도로 이렇게 돌아가는 식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도에서 만물로, 만물에서 도로 돌아가는 이제 순환적 구조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중국이 사계절에 있는 사회, 그리고 농업을 중심으로 했던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예를 들면 기독교 같은 경우는 이제 중동적이잖아요. 그래서 뜨거운 여름의 계절이 1년 12달 이어지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신과 인간의 관계도 어떤 직선적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사계절이 있는 중국에서는 이렇게 순환적 구조로 세계를 이해합니다. 사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설명을 해요. 그래서 노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도가 이렇게 만물을 낳는다라는 구조가 기본적으로 이게 42장에 나오는 글인데요. 이게 도가 하나, 둘, 셋 이렇게 낳는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방식이 음양론, 음양론으로 설명하면은 제일 단순하면서 좋습니다. 물론 이제 노자 철학에 보면 음양에 대한 논의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42장 부분에 보면 부미, 포, 양 이렇게 됐잖아요. 음의 등을 주고 양이 가슴에 품고 있다. 그 다음에 충기에서 이렇게 세 가지로 설명하기도 해요. 그건 이제 도교 쪽에 보면 그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중국 철학은 음양론이에요. 그래서 노자의 음양론도 소박하지만 이런 내용들이 보인다. 근데 여기 과정에서는 만물들이 어떻게 생겨났는가, 인간의 사고방식이 현상계가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하는 것이 왜 이렇게 됐는가, 원인을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게 인간의 사유 구조예요.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이제 도라는 용어를 썼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만물이 생겨나면 만물은 그냥 이렇게 직선적으로 뻗어나가는 세계가 아니다라는 점, 다시 도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것이 이제 생성, 복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생성과 복귀를 통해서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이렇게 순환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귀의 내용으로 보면 유에 생겨나고 유는 무에 생겨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도라는 것이 무하고 이렇게 같은 의미예요. 여기. 또는 이제 장에 따라서 다르게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무하고 이렇게 일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만물의 단계예요. 이렇게 천지 만물이라는 것. 천지는 기본적으로 만물이 살아갈 수 있는 세계를 이렇게 통틀어서 표현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뭡니까? 천원, 천원지방 이렇게 씁니다. 하늘은 둥글고 땅은 사방이 있다라고 해서 옛날 중국인들은 이렇게 우주를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은 이렇게 둥글게 감싸고 있고 그 아래 사방, 동서남북이 있으면서 인간을 비롯한 만물들은 그 사이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천원지방입니다. 그래서
천지에 있는 만물들이 이렇게 있고, 이것들은 전체로 이렇게 보면은 있음을 나타내는 유의 세계고, 유는 현상의 이런 모습들이잖아요. 그 세계의 뿌리를 무, 도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 뿐입니다. 그런 차이예요. 그래서 도의 세계는 생성과 복귀 이렇게 돼서 하나의 원을 이루게 있습니다. 똑같은 말에 무국이란 말도 마찬가지. 복귀와 무국이다. 무국으로 이렇게 되돌아간다. 이게 현상계라는 세계는 만물로 표현되는 구별되는 세계예요. 각각의 존재들. 그러나 무로 표현되고 무국으로 표현되는 본체의 세계는 뭐예요? 서로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가 하나의 입자이면 도의 복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뭔 뜻이냐면 도에서 유, 만물 이렇게 되잖아요. 그 세계 자체가 도예요. 도가 따로 있고 만물이 이렇게 따로 변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플로티너스 유출설 같은 그런 개념인데, 동양 철학에서는 그런 어떤 실체를 이렇게 상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 자체가 어떤 면에 보면 도예요. 똑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도로서 인식하지 못하고 만물로서 이해하는 건 뭐냐? 차별하는 모습을 보기 때문이래요. 차별하는 모습을 보는 이유가 뭔가? 노자 일장에서 말하는 우리의 욕망 때문이래요. 그래서 본래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차별된 모습을 보고 있고, 거기에서 시비, 희로애락 등이 발생한다. 불교로 얘기하면 간단해요.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색즉시공, 공즉시색. 색이 곧 이 공이고 공이 즉 이 색이다. 그러나 색과 공이 똑같다는 말은 아니에요. 일심개임은 그러잖아요. 하나의 마음이 두 개의 문을 펼친다라는 거. 우리들은 불교로 이제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중생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자꾸 바라보니까 아름답고 추하고 선하고 악하고 이런 것들을 자꾸 구분해요. 좋다 나쁘다. 그러나 불심으로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면, 그거는 도로 바라보는 거예요. 무욕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이 세계에 선도 없고 악도 없고 아름다운 거 추한 거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뭐예요? 그 자체로 선이고 그 자체로 뭐예요? 아름다움이에요. 그게 이제 도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만물이 이렇게 도에 복귀면서 많다라는 거, 만물의 입장에서 보면 만물들이 복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로 얘기하면 우리는 자꾸 나하고 남을 이렇게 구분하는데, 본래의 세계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해한다면 나하고 다른 것을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생성복귀라는 대립 모순적 운동을 하면서 완전한 도의 모습이 이루어져요. 그것을 이렇게 그려놓은 것이 아래 이거예요. 도에서 만물로, 그 다음에 만물에서 도로, 이렇게 이 세계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무슨 어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 같은 선함과 악함, 아름다움과 추함 이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만물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선도 악도 아니에요. 괴로움, 불교에서 부처는 괴로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이 세계 만물이 이렇게 존재한다는 건 괴로움도 아니에요. 그리고 만물이 또 도로 이렇게 돌아가서 사라지는 것, 인간에게는 이게 죽음이에요. 생명 있는 존재에게는 죽음인데 이 자체도 괴로움이 아니에요. 즐거움도 아니고 괴로움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의 삶에 대해서 고락으로 이해하는 것들은 뭔가 우리 마음의 탐심 때문에 그래요. 욕망. 태어난 건 좋게 보고 죽어가는 걸 싫게
나쁘게 여기는 거. 그거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래요. 자연 세계는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순환적이고. 그래서 이 세계를 이렇게 유기적 세계다라고 하잖아요. 이거하고 이렇게 대립되는 것들이 뭐예요? 기계론적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뭐 서양 철학 같은 뭐 데카르트 같은 경우 얘기하는데 마치 이 세계에 존재하는 만물을 원자화 시켜서 보는 겁니다. 나는 나고 너는 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세계는. 나는 너가 있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존재할 수 있고 너라는 존재는 내가 있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계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나 아닌 것들이 둘러싸고 있어서 그게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장외익 선생은 그러잖아요. 이렇게 개체 생명, 온 생명 이렇게 세 가지로 설명하잖아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보충해주는 생명들, 나라는 존재가 있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것들이 보생명이에요. 내가 존재하도록 해주는 거. 그리고 개체 생명과 보생명들을 통틀어서 이렇게 표현할 때 온 생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우주에 존재하는 거, 이 우주가 아무리 크든 작든 상관없습니다. 무한한 세계라고 하더라도 그 세계를 그냥 온 생명으로 이해하면 돼요. 그게 도니까. 그래서 불교에서 그런 얘기하죠. 자타불이. 나와 남은 뭐예요? 둘이 아니다. 서로 다르지 않다. 그것은 뭐예요? 온 생명의 세계에서 바라보면 그런 거예요. 이게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근데 기계론적 세계로 이해하면 어떻게 돼요? 나는 나고 너는 너다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면 어떤 뭐예요? 나라는 개체 생명이 살기 위해서 보생명을 해쳐도 무방하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게 유기적 세계관에서 이해하면 내가 남을 해친다라는 것은 뭐예요? 결국 내가 내 자신을 해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온 생명, 순환적 세계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에는 요즘 환경 문제도 나오고 생명을 함부로 대하는 모습들 보이잖아요. 이런 세계관 때문에 그래요. 이 기계론적인. 나만 살기 위해서 남을 희생하고 남을 밟고 죽이고 하는 것. 그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논리들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유기적으로 바라보면.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도가 철학이 비록 환경 철학하고 아무 상관없는 철학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어떤 사람의 세계관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하면 도가적 세계관을 가지고서 이 현상계의 문제를 바라보면 지금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 환경을 오염시키는 풍조, 그리고 인간과 인간들의 이런 대립하고 싸우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큰 틀은 돼요. 그렇다고 해서 도가 철학이 무슨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사의 세계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철학의 뿌리다 이렇게 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일부 도가학자들 중에 보면 그래요. 그리고 동양 철학자들 보면은 마치 서양 문화, 서양 철학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동양 철학이다 이런 헛소리를 하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서양 철학 자체가 스스로 변화해 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현대사회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요. 동양 철학이 그 대안은 아니에요. 아직 동양 철학은 전통적 사유, 전통적 논리에서 현대로 이렇게 넘어오지도 못한 철학입니다. 그래서 동양 철학은 언어도 부족하고 논리도 부족하고 매우 부족한 철학이 현대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의 참고 자료로서는 의미가 있어요. 아무튼 도에서 만물, 만물의 도 이런 관계, 결국 도는 만물이다. 지금 얘기한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도의 운동 어떤 모습인가? 그러면은 되돌아간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유약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반, 여기 반은
이 반자예요. 되돌아갈 반자. 그 다음에 약은 이제 유약함이에요. 뭐 부드러움 그런 거. 그래서 노자는 여성으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도를. 그리고 물로 이렇게 많이 표현하고 상선 약수 그러죠. 그래서 되돌아가는 것의 의미가 뭐냐면 여기 진공 선생도 그렇게 써놓고 여러 책들에도 그게 나오는데 순환운동, 그 다음에 대립전화예요. 순환은 이렇게 아까 도, 만물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하는 게 순환이에요. 이 세계는 천지 만물이 끊임없이 생성되고 사라지고 생성되고 사라지는 그 세계예요. 이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신도 뭣도 개입할 필요가 없어요. 업도 뭐 개입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그 흐름에 따라서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아무튼 이런 모습이 순환이라면 대립전화라는 거는 서로 대립되어 있는 거, 이 음양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게 하나는 음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은 이렇게 양으로 가고 양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음으로 이렇게 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강하다라는 것은 뭐예요? 결론적으로 약하게 변화하고 약한 것은 강하게 되고 여성은 나이 들면 남성적으로 이렇게 조금 변화되고 남성은 여성화 이렇게 되고 그래요. 아이들이 어른이 되고 그리고 늙으면 당연히 죽고 사람이 하나 죽으면 새로운 생명들이 이 땅에 또 태어납니다. 우리도 그 생명의 흐름 과정 안에서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여기 음양이 이렇게 대립한다, 음으로 이렇게 변하고 양으로 이렇게 대립한다라는 것은 어느 하나가 이렇게 고정돼서 이 세계에 존재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밤이 있으면 낮이 있고 낮이 있으면 밤이 있어요. 아이가 있으면 어른이 있고 동쪽, 서쪽 이런 식으로 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대대관계.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간에 뭐랄까 비탄해할 필요 없어요. 상황이 안 좋으면 좋은 쪽으로 이렇게 바뀌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면 돼요. 이렇게 이게 이제 역의 논리도 다 똑같은데요.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이렇게 좋은 시절이 있으면 또 이렇게 안 좋은 시절이 있어요. 그리고 또 좋은 시절이 있고 안 좋은 시절이 있고 그리고 어느 날 죽음으로써 삶은 끝나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뭐예요? 이런 법칙, 세상이 원래 그렇다라는 걸 모르니까 이렇게 좋은 시절에 있으면 매우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세상을 함부로 하고 무시하고 이렇게 돼요. 교만 떨고. 그러다가 이렇게 나쁜 시절에 오게 되면 뭐예요? 비탄해하고 때로는 뭐예요? 심각한 경우는 자살해버립니다. 근데 그건 어리석음이에요. 영원히 이렇게 좋은 것도 없고 영원히 이렇게 나쁜 것도 없어요. 이 세상. 동양의 순환적 세계로 보면 항상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게 그 흐름에 맞게 힘들면 뭐예요? 견뎌내면 돼요. 조금 시간이 흘러가면 좋은 때로 이렇게 바뀔 수 있으니까. 이게 이제 대립전화의 이런 관계들이고. 그래서 천지마 여기 음양에 이렇게 대대관계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도라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는가? 1장 부분에 나오는 내용 보시면 욕망을 가지고 있는 한 인간은 그 진리라고 하는 표현하는 그 무엇들 참된 이 세상의 모습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1장의 내용들이 그걸 써놓은 거예요. 여기 유욕과 무욕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무욕 그 다음에 유욕 여기 요라는 건 뭐 발굴교라고도 하는데 차별하는 모습이에요. 여기는 뭐예요? 묘라는 거 본래의 세계 천지만물이 본래 하나다라는 그런 세계 도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노자 생각은 이게 노자 철학의 수양론에 해당 부분인데 정치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항상 이름이 없다. 인간의 마음은 유욕과 무욕의 상태 두 개가 있는데 유욕의 상태에 있는 한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끊임없이 차별하는 세계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우리들 일상적으로 매일 그렇게 겪잖아요. 이건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시비하고 미추 아름답고 추하다 난리를 치잖아요. 예를 들면 아까 그 앞에 얘기한 것처럼 뭐 맛있는 거 뭐 먹방하고 하는 것도 있죠. 다 맛있는 집 맛집 찾아가고 방송도 다 그런 거 하던데 그게 뭐냐면 다 유욕이에요. 그래서 무엇인가 더 맛있는 거 오미 오색 오음 나오잖아요. 근데 그렇게 맛있는 것만 추구하고 또 추구하게 되면 나중에는 맛있는 것이 뭔지도 몰라요. 그리고 조금만 맛이 없으면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보면 덕이라는 부분. 덕은 이제 육아에서 말하는 것처럼 뭐 덕이 있는 사람, 군자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만물의 본성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 도의 세계는 도가 만물을 낳았어요.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현상 세계에 수많은 생명들이 있잖아요. 꽃도 피고 새가 노래하고 또는 비도 내리고 태양이 뜨고 하는 모든 것들이 도의 세계예요. 만물을 낳은 세계. 그러면 그것들은 뭐냐? 각자가 갖고 있는 본성에 따라서 자기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요. 어떤 면에서 보면 천지 만물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인간만이 자연 질서를 벗어나 있습니다. 그것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는데 인간은 자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욕망으로 세계를 바라보고 세계를 해석하고 거기에 따라 행동을 하기 때문에 자연이 본래 주었던 그 세계의 흐름을 따라가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어떤 삶이 주어졌는데 귀한 삶이에요. 우리 삶은 일회적인 겁니다. 한 번뿐이에요. 그래서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으면 끝이에요. 영혼이 있어서 또 태어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거는 다른 나예요. 지금 나는 아니에요. 근데 그 삶을 온전하게 살지를 못합니다. 왜 그런가? 욕망 때문에 그래요. 쓸데없는 욕망들. 그래서 자꾸 인생이 괴롭다고 그러기도 하고 삶을 포기해버리기도 하고 그 맹자에 그런 말 나오잖아요. 자포자기라고 포악한 거. 포기하는 게 뭔가? 자기한테 포악하게 구는 것이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게 되면 함부로 이렇게 자기 삶을 포악하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면 남을 사랑할 수 없어요.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무슨 이기적으로 자기만을 위한다 그런 뜻 아니에요. 나의 소중함을 정말로 이해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생명들을 사랑해요. 그건 상식적입니다. 차라리 무슨 고상하고 이상한 소리 해야 할 필요는 없어요. 상식적인 얘기들이 매우 중요해요. 근데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여기 인후라고 표현해 놓은 것처럼 육아에서 그 주대 예약 문화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사회적 어떤 규범인데 이 규범을 만들어 놓고서 뭐예요? 이걸 절대화해요, 자꾸. 그리고 이걸 따르지 않으면 폭력을 쓰고 그렇습니다. 가장 폭력이 심한 집단이 뭐예요? 국가입니다. 국가는 기본적으로 그 정치학에서 정의할 때도 그래요. 폭력을 정당화한 집단이라고 그래요. 국가라는 거. 그래서 국가가 쓰는 폭력들 아주 심하죠.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규범이에요. 사회 규범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규범을 따르지 않으면 폭력을 써버립니다. 오늘 5.18이잖아요. 국가가 폭력 쓰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 그걸 막 함부로 매장하고 불에 태워버리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건 우리나라 문제뿐만 아니라 이 세계 모든 국가들을 했어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쭉 전쟁 같은 거 봐보세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규범 만들어. 근데 규범을 만들었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이런 거.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도덕을 절대화하는 겁니다. 근데 도가는 그래요. 기본적으로. 이 세계에 절대적인 도덕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유목적적 세계관이에요. 그러나 도가는 무목적적 세계관입니다. 목적이 없다라는 건 뭐예요?
요즘 상대주의 시대인데 목적이 없다라는 걸 현대적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우리들 개인 각자가 자기 삶의 목적을 세워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라 그 뜻이에요. 물론 그러다 보니까 매우 어려워요. 자기 인생의 목적을 스스로 세워서 살고 나간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인들이 보여주는 특징이 뭐라고 그래요? 허무주의예요. 현대인들 특징이. 뭘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지금 모릅니다. 사람들이. 근데 그건 어리석음이에요. 자기 자신이 자기 삶을 선택해서 스스로 그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근데 허무를 얘기하는 것들은 대부분 뭐냐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탐욕 때문에 그래요. 삶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름답지도 않고 추하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들이 갖고 있는 탐욕 때문에 그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무튼 여기 상덕이 참된 본성에 해당된다. 도가에서 말하는 거. 근데 하더 유가에서 말하는 가치, 규범, 인의 예를 만들어내는데 인이라는 것은 친애함과 소원함, 의라는 거, 어진 사람 존중하는 거, 신분의 차별들, 사회적 차별들이 존재하고 그래서 노자 얘기는 무의로 정치를 해서 자연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무의와 자연의 관계에서 이게 이제 도의 형상에서 똑같은 소리입니다. 도가 무의하니까 만물이 자연을 이루어요. 만물이 스스로 자기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군주가 무의의 정치를 했을 때 백성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국가가, 부모가 또는 누가 너는 이렇게 살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우리를 자신들이 각자가 원하는 삶을 스스로 선택해서 살아가면 됩니다. 누가 이렇게 개입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말든지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남을 해치지 않는 한은 자기 마음대로 삶을 살아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써놓은 게 그거예요. 내가 무의하니 백성은 스스로 이렇게 쭉 돼 있죠. 올바르게 되고 일이 없으니 백성들은 부유하게 되고 내가 무효가하니 백성은 소박해진다 이렇게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노자의 기본적으로 가장 하고자 하는 얘기 같아요. 이것이 군주가 무의하고 무욕하고 그러면 백성들은 저절로 자연스럽게 자기의 올바른 삶, 쓸데없는 탐욕을 부리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고 그걸 표현해 놓은 것이 여기 소극과민이에요. 이상세계 어떤 모습 작은 집단을 통해서 삶을 꾸려나가는 것 요즘 많이 논의되죠. 요즘 뭐 코로나 질병 퍼져가지고 세계 막 경제가 난리인데 이것들도 뭐냐면요. 집단이 지나치게 커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도시화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러면 좋은 정치란 뭔가 군주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좋은 정치가 아니고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백성들이 원하는 게 뭔가 그걸로 정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보시면 천하로 천하를 살핀다라는 것은 여기 여시춘추에도 이런 구절들 그대로 인용해 놔 있습니다. 황로학에서. 유학자들은 뭐 수신자가 측평천하 이러잖아요. 나의 몸을 수양하는 것, 성인이 되는 것, 군자가 되는 것으로 해서 평천하를 이렇게 이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수신과 평천하는 이렇게 순차적인 것보다 이렇게 같은 거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도가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세상에 돌아가는 논리는 있어요. 그것이 내가 수양을 하냐 수양을 하지 않느냐 상관없이 그렇게 돌아가는 논리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개인의 수양을 무시하는가 그거 아니에요. 유학의 약점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가 도덕적으로 올바르면 뭐예요? 그냥 정치가 바르게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착각을 해요. 근데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돌아가는 논리가 있으니까 나의 도덕으로 이렇게라 저렇게라 하는 건 엉터리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9세기에 서양에서 이렇게 동양을 침략했잖아요. 식민주의 같은 거. 그랬을 때 조선시대 때 그 선비들, 조선 말기 왕하고 선비들이 뭐라고 하냐면 서양 사람들이 동양의 도덕을 모르니까 저렇게 무례하게 야만 짓거리 한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 논리는 이게 다 달라요. 몸과 가정과 마을, 국가, 천하가 돌아가는 원리들이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원리가 뭔가를 통해서 천하를 다스려라. 그 다음에 좋은 정치는 이렇게 뭡니까?
백성들이 있는지도 알지 못한다. 그런 정치예요. 우리가 도 모르고 잘 살잖아요, 지금. 그러듯이 누가 군주가 돼서 정치를 하는지, 누가 어떤 국가 갖고 누가 다스리는가 그거 알 필요 없어요. 백성들이,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는 사회라는 것은 그만큼 병든 사회라는 뜻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래서 여기 끝털이 보시면 좋은 정치 뭐냐? 이렇게 하늘의 도와 마찬가지로 백성들에게 이로움을 주는 정치예요. 하늘의 도는 이로울 뿐 해롭지 아니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마찬가지. 성의는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할 뿐 다투지 않는다. 왜냐하면 천하는 나의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게 여춘추에서는 그걸 뭐라고 썼냐면 천하위공. 지금 내일 모레 출판하려고 하는 책인데 천하는 천하 사람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군주 한 사람의 세상이 아니에요. 이제 기본적으로 노자철학 전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이런 뜻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노자철학 수업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장자 부분 이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